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사랑하는데 오히려 몸은 다르게 행동하고 말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몸 따로 마음 따로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아픔이죠. 현실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말이 거칠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모든 인간의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잠깐 보면 7장 19절 말씀에 바울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위대한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한 나이 60이 넘어서 깨달았죠. 7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19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바울 사도예요. 여기 바울 사도 그 위대하신 분이 나이 60 인생 말년에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모든 인간의 탄식입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이렇게 창조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거친 말이 나오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차 싶을 때 그 아차 싶은 탄식이 모든 인간의 탄식이면서 바울 사도도 인생 말년에 그런 탄식을 하게 되죠. 이것을 깨닫는 게 사실 중요하죠. 우리들 자신의 그 현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야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닙니다. 인생 말년에 깨달은 이 바울의 탄식이 모든 인간의 탄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 탄식은 왜 나오냐면 죄인의 탄식이죠. 그죠?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4절에 탄식을 하죠. 바울 사도가 24절, 7장 24절.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거친 말이 나오는 이 나의 이 비참한 몸에서,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그것이 모든 인간의 탄식이란 말이에요. 이 24절이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탄식이 이렇게 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그것이 바로 25절 후반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죽음의 몸에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거친 말이 나오는 나의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라고 탄식하면서 그 누군가를 찾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선을 행할 능력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해결책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그럼 기독교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계속적으로 그런 죄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오늘 3절 읽어보면 8장 3절을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수 없었던 우리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행할 수 없었던 그 일,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다, 이런 얘기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율법으로 요구했던 그 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거듭남이 필요한 거죠. 거듭남.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데, 믿음은 그래서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다잡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을 뭐냐?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 결단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이러한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의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몸은 비록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거친 말이 나오는 이 비참한 현실, 여전히 죄의 몸을 지니고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선을 행하고자 하나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 공고한 몸에서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런 비참한 현실을 갖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육체의 생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생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재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현재를, 죄의 몸을 지니고 있는 현재를 영원의 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여전히 죄인의 몸이지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지금 나의 현재를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살기에, 소망을 갖고 살기에 지금 현재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 25절에, 7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하면서도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리하면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현실이 바뀔 때,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 있는 삶, 사람답게 사는 삶, 평화로운 삶, 분노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선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때 나는 몸은 비록 죄인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나의 몸 전체가 의롭게 되고 평화를 누리며,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안 그 영향력으로 주변이 생명 있는 삶, 사람답게 사는 삶,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은 분노는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갑시다.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모습에서 육신을 넘어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